늘 알아차려라.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어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고요해질 것이다. 숲속의 맑고 평온한 연못처럼 온갖 놀랍고 희귀한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그 연못을 찾을 것이며 그대는 모든 존재의 본성을 또렷하게 지켜볼 것이다. 기이하고 경이로운 것들이 수없이 오고 가는 것을 볼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그저 고요할 것이다. 이것이 부처의 마음이다. 팔정도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다. 좋아함과 싫어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둔 채 편히 쉬는 것. 내가 살면서 하는 일은 그게 전부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려라.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 없애려 들거나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 빨려 들어가지도 말라. 그저 보살피는 것이다. 보살핀다는 것은 이러한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저런 느낌이 드는구나. 현재 올라오는 마음과 생각과 느낌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사념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저 현재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느낌을 귀한 손님처럼 받아들이고 자애롭게 대하라. 그러한 마음가짐이 바른 마음 챙김이며 바른 정진이다. 바른 방법으로 수행을 하면 그 결과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운 상태가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 애를 쓴다. 물론 나 또한 처음에는 어려웠다. 경전에 시하라는 비구니 스님이 나온다. 그 스님은 7년간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단 한순간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다. 더 이상은 그 무엇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자살을 결심하고 스스로 삶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그 스님은 처음으로 마음의 자유를 경험했다. 7년간 번뇌와 싸우면서 의지의 힘으로 억지 수행을 했는데 처음으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포기한 순간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이다. 마음의 사투를 버리지 마라. 노력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선정이 찾아온다. 여기서 나의 경험담을 전해주고자 한다. 승려가 되고 나서 3년쯤 되었을 무렵 나는 삼매와 지혜가 어떤 것인지 무척 궁금해졌다. 삼매를 경험하고 싶은 열망에 쉬지 않고 열심히 정진했다. 좌선을 할 때마다 수행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알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마음이 몹시 산란해졌다.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명상을 하지 않을 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마음을 집중하려 애쓰기만 하면 마음이 극도로 동요되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얼마 뒤 나는 집중이 숨쉬는 것과 같다는 걸 깨달았다. 숨을 억지로 조절하려고 하면 숨쉬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걸으면 호흡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진다. 마찬가지로 억지로 고요해지려 애쓰는 노력은 집착과 욕망의 표현일 뿐이며 도리어 고요해지지 못하게 방해한다. 계속 수행을 하면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신심이 굳어지고 바른 이해가 자라게 되었다. 명상은 서서히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나는 욕망이 수행의 장애물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솔직한 태도로 수행했으며 마음의 요소들이 일어날 때마다 관찰했다. 나는 안고 지켜보았고 안고 지켜보았으며 그러한 과정을 수도 없이 되풀이했다. 한참 세월이 흐른 뒤 어느 날이었다.
밤 11시가 지났을 무렵 나는 명상을 하며 걷고 있었다. 생각은 거의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숲속의 수도원에 있었는데 멀리 마을에서 열리는 축제 소리가 들렸다. 걷기 명상을 하다가 조금 피로해진 나는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자리에 앉아 결과부자를 하려 했지만 평소처럼 잘 되지 않았다. 내 마음은 깊은 산매에 들어가길 스스로 원하고 있었다. 그 일은 저절로 일어났다. 왜 이런 것일까?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참으로 고요했다. 마음은 확고히 집중되어 있었고 마을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여전히 들리기는 했지만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수도 있었다. 한 점으로 모아진 마음을 소리를 향해 돌리면 소리가 들렸다. 그러지 않을 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소리가 다가오면 아는 자를 바라보았는데 그건 소리와 별개였다.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게 그것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그것일 수 있겠는가? 여기에 있는 바리떼와 주전자가 별개이듯 마음과 그 대상은 별개임을 볼 수 있었다. 마음과 그 소리는 조금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사해갔고 결국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무엇이 주체와 객체를 결합시키고 있는지를 보았고 그 연결이 끊어지자 참된 평화가 드러났다. 그 당시 내 마음은 다른 무엇에도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수행을 멈추고자 했다면 쉽게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 마음엔 게으름이나 피로감이나 산란함이 전혀 없었으며 모든 면에서 오직 완전하고 충족된 상태였다. 잠시 쉬기 위해 수행을 멈추었을 때 멈춘 건 오직 앉은 자세뿐이었다. 내 마음은 그대로였으며 움직이지 않았다. 자리에 눕는 순간에도 마음은 이전처럼 고요했다. 머리가 베개에 닿는 순간 마음이 내면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어디서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진 알지 못했으나 마치 전기 스위치를 올리듯 내면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내 몸은 큰 소리를 내며 폭발하는 것 같았다. 알아차림은 더없이 또렷해지고 있었다. 마음은 그 지점을 지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었다. 알아차림은 내면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다. 내가 나오게 한 게 아니었다. 나는 그저 지켜보는 자였으며 아는 자였다.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자 평소의 마음 상태로 돌아왔다. 질문이 일어났다. 이게 뭘까? 그러자 대답이 들려왔다. 이 일들은 본래 그런 것이다. 의심할 필요는 없다. 대답은 오직 이것뿐이었으며 내 마음은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한동안 가만히 멈추어 있던 마음이 다시 내면으로 향했다. 내가 향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향했다. 마음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전처럼 한계에 다다랐다. 두 번째 들어간 이때 몸은 미세한 조각들로 산산이 부서졌으며 마음은 더 깊이 들어가서 고요해지고 닿을 수 없게 되었다. 마음은 안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만큼 머문 뒤 다시 나왔고 나는 평소의 상태로 돌아왔다. 마음은 줄곧 스스로 행동하고 있었다. 나는 마음을 어떤 식으로 오고 가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 오로지 알아차리고 관찰했을 뿐이었다.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마음이 세 번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온 세상이 부서져 버렸다. 땅, 풀, 나무, 상과 사람 모두가 빈 공간이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마음은 안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만큼 머물고
할 수 있는 만큼 오래 머문 뒤 다시 나와서 평소 상태로 돌아왔다. 나는 마음이 어떻게 머물렀는지 모른다. 그런 일은 알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 세 가지 경험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걸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제까지 내가 말한 것은 모두 마음의 성질에 관한 것이다. 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했으며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체험을 한 뒤 온 세상이 바뀌었다. 모든 지식과 이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런 나를 보고 누군가는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실 알아차림을 강하게 단련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미쳐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세상 모든 것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 바뀐 건 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다. 모두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나는 저런 식으로 생각했다. 모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나는 저런 식으로 얘기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내 마음의 힘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에너지, 집중의 에너지였다. 이 체험은 삼매의 에너지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삼매가 이 수준에 도달하면 윗바사나는 저절로 흐르게 된다. 만일 여러분이 이처럼 수행한다면 멀리 구할 필요가 없다. 공부를 많이 할 필요도 없다. 기본적인 것들을 따르며 그에 맞게 수행을 하면 스스로 진실을 보게 된다. 어떤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마라. 앉을 때는 앉고 걸을 때는 걸어라. 아무것도 붙잡지 마라. 그 무엇에도 저항하지 마라. 삼매에 들게 하는 명상법은 수십 가지가 있고 윗바사나에도 다양한 명상법이 있다. 그러나 결국 그것들은 모두 이 하나로 귀결된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 힘든 싸움을 그치고 시원한 이곳으로 건너오라.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즐거움과 탐욕,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미움이라는 양극단을 경계하라고 하셨다. 집착이 있는 곳은 바로 이 양극단이기 때문이다. 그저 즐거움과 괴로움을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집착이라는 양극단이 아닌 중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만일 그대가 이 양극단을 따른다면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붙잡으려 집착하게 된다. 이 모두는 그대를 괴로움으로 이끌 것이다. 우리의 길은 들뜸과 괴로움이 모두 가라앉은 평온과 순수한 깨달음의 길이다. 만약 그대의 가슴이 이와 같다면 다른 사람에게 인도를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대는 집착이 사라진 마음이 자연스러운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이 흔들려 자연스러운 상태를 벗어나면 올바른 수행의 길을 떠나 탐닉과 혐오라는 한쪽 극단으로 이끌리게 되며 더 많은 망상과 사념들을 짓게 된다. 이 과정을 꿰뚫어 보는 방법을 배우라. 좋고 나쁨은 그대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난다. 그대가 쉬지 않고 마음을 지켜본다면 설사 평생 이 하나의 주제만을 공부한다 해도 결코 실증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한번 해보지 않겠는가?